벽에 걸어놓는 시계는 벽시계라고 하죠. 벽시계는 보통 동그라미이고 어떤 시계는 사각 모양으로도 만듭니다. 그 시계 숫자에 제일 꼭대기에 12이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고, 그때부터 우측으로 몇 도씩 옮겨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시침, 시계에 시간의 시침과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는데, 시침이 한 바퀴를 돌면 하루의 절반이고 한 바퀴를 더 돌면 24시간이라고 해서 하루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벽시계나 손목시계에 계속해서 시계가, 배터리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 그 시계는 멈추지 않고 그 공간 안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명하기를 모래시계라고 하는 모래시계가 있어요. 모래시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뒤에 위에 유리와 밑에 유리가 있는데, 이걸 한번 뒤집어 놓으면 그 위에 있는 모래가 작은 구멍으로 밑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모래시계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까지 다 내려오는 시간은 시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1분도 안 되는 모래시계도 있고 3분 정도, 어떤 것은 5분 정도, 그 작은 구멍으로 모래알들이 밑으로 쌓이면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벽시계를 보면 인간으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것은 계속 돌기 때문에 내 인생 또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래시계는 어때요? 뒤집어 놓는 순간 위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빠지는 걸 보면서 순식간에 그 위에 엄청난 모래양이 밑으로 쏟아져서 쌓이고 시계가 끝나버리는 모래시계. 모래시계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곧 끝나는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시계라고 하면 밑으로 쌓여지는 만큼 양이 늘어날수록 내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젠가는 내 인생 또한 모래시계처럼 끝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래시계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시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하루에 어떤 사람은 20시간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30시간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왕이든지 하인이든지 대단한 자든지 초라한 자든지 하루 시간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24시간이라고 하는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우리는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에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잠깐 묵상했는데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 패거리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형을 원한다고 하며 예수를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 관정 안에 데리고 들어와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자,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정권에 맡겨서 십자가형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면 어떤 범죄가 있습니까? 로마 권력에 항거하는 역적 죄로 인하여 십자가형의 사형으로 치를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네가 로마 정권에 맞서려는 반역자라
하는 누명을 주님에게 뒤집어 씌워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인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다녔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나에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에게 주님이 다시 질문하며 답을 하지 않고 그래? 이건 네 입으로 네 생각으로 네 입으로 스스로 하는 말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하는 말을 듣고 너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나에게 하는 것이냐?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너의 말이냐? 빌라도야, 네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너의 말이냐? 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 의도의 왕이에요. 정치적 왕이란 말이에요. 자, 정치적 왕이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치적 왕이 아니야. 네가 하는 말이라면 그건 틀렸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잠깐의 권력을 가진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나의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은 진짜 나에게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말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진짜 왕이라는 답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너도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네가 하는 말이냐? 너는 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유대인의 왕으로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 한 나라를 지배하기 위하여 총독을 보냈는데 그 총독은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임명해서 빌라도가 거기에 총독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또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로마 왕의 권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로마 황제 총독인 빌라도, 네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은 황제가 세운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그 말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로마 황제 또한 내가 세운 거야.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주님이 폐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권력과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왕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질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한 내용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저들이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데려와 너를 십자가형을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느냐 하면서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그러면서 빌라도가 신문하는 내용은 도대체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빌라도가 감히 주님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빌라도가 묻는 그 질문에 네가 무슨 짓을 하였길래,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그 심각하고 무서운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하느냐. 지금 빌라도는 즉흥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길래. 그런데 사실은 빌라도가 자기도 모르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우연히 내뱉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묻는 질문이 네가 오늘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오늘 무슨 짓을 했느냐?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벨을 죽여 숨기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 가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가인은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보고 계셨으며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올 때마다 기뻐했던 아담이, 그때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숨어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는 질문이 아담아 네가 무슨 짓을 하였길래 숨었느냐. 자,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쌓아두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요, 해답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무엇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요입니다. 포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요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바르게 살았느냐? 너는 추하게 살았느냐? 그 질문이에요. 너는 진리를 행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죄를 지으며 악하고 더럽게 살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포요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들었다입니다. 만든다. 너는 너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너는 너의 인생을 진리로 일구어가고 있고 진리로 만들고 있느냐? 너의 인생을 죄악의 상태로 만들고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택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고, 뭐 어디 문화재 벽에다가 페인트 같은 거로 낙서를 했다고 해서 잡혔는데
아니 16, 17살짜리가 거기다가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는데 결국은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거기다 낙서를 하면 누가 돈 준다고 해서 했다는 거죠. 그 문화재에다가 페인트로,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로 하는데 그걸 복구하는데 보니까 레이저로 막 지우더라고요. 거기다가 빨간 스프레이로 막 해서 낙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낙서는 레이저나 어떤 특수 약품을 이용해서 그걸 지우는데 며칠을 걸리고 지금도 다 못 지웠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 사람들이 이걸 지우느라고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페인트로 낙서한 건 레이저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다시 지워서 복원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만들었던 인생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페인트면 차라리 지워지긴 하지만 내가 만든 인생은 내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포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루었다, 이룬다, 열매입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선한 열매를 맺혔느냐, 악한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맺은 열매, 내가 만든 열매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지 누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인생은 두 가지예요. 악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과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포요라고 하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 무엇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따른다입니다. 무엇을 쫓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에? 요즘은요 10대 애들이 마약을 하는 애들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 10대가 마약을 맛을 보면 그 인생 끝난 거죠. 에? 이 중독성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술을 몇 잔 마셨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독되는 거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쫓아간다는 거예요. 넌 무엇을 쫓아가느냐? 내가 선을 따라가는 것이냐, 악한 것을 따르느냐? 포요라고 하는 무엇을 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넌 무엇을 따라가느냐?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지금 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진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갑니까? 마지막 포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푼다입니다. 나눈다, 심는다입니다. 선한 것을 심었느냐? 악한 것을 심었느냐? 누군가 내 먹을 것을 나누며 살았느냐? 너 하나만 먹기 위해서 네 배만 불렸느냐? 선한 것을 심고 악한 것을 심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10가지가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너는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네가 말했잖아, 나 왕이야. 진짜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자, 주님은 이 땅에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평생 주님은 진리를 가르쳤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쳐내셨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목소리를, 내 말을 듣느니라. 진리의 말씀은요, 머리가 좋아야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요, 학식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이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뭐 기껏 공부해봐야 초등학교 국민학교밖에 더 나왔겠습니까? 글씨도 겨우 읽을 정도고 뭐 삼각함수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요? 모르죠. 그거 몰라도 돼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건 뭐냐면 여기 떠있잖아요. 주님께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저는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해요. 정말로 쉽게 해요. 그런데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아주 엄청나게 고학력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제가 우리나라 말로 다 설교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진리를 선포하며 왔다. 주님의 믿음 안에 사는 자만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안 들려요. 깨달음도 없어요. 왜? 보여. 너는 지금까지 악한 열매를 맺었고 선한 것을 심은 적도 없고 악한 것만 심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리고 듣기 싫고 집중도 안 되고 마음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잔잔하게 은혜가 될 겁니다. 깊은 은혜가 될 겁니다. 사실 금요, 주일 모든 설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강의 설교를 할 때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합니다. 말씀이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이면 이게 미치도록 행복해지고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여기 앉아서 1000명, 10,000명을 앉혀놔도 그들은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 감히 주님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은 주님이 빌라도에게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사실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감히 주님께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였길래 저들이 너를 죽이라고 하느냐? 자기 자신의 권력으로 예수를 신문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여 진짜 영원한 왕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신문하며 자기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감히 너는 무슨 짓을 했냐고 묻는 거예요.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몰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깊어지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항상 살피세요. 날마다 살펴야 돼.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자기가 대단한 줄을 착각해. 인생에 여러분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모르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응? 내가 느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며,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에? 정치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나는 지금의 정치를 보면서 다 쓰레기처럼 보여요. 자, 저도 대학생 때 데모도 했고 다른 대학교하고 연합해서 막 뛰들르고 두안이 물러가라고 데모도 했고 했어요. 그래서 민주화가 왔다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민주화를 이룬 거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세력이 정치를 하면서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의롭다고 착각해. 예? 자기가 나라를 바꿨다고 착각해. 말하지 않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많아요.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뇌물을 주고 봉투를 돌리고 그게 녹취가 되고 다 드러났는데 자기는 잘못 없고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요.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의 정말 후계자로 지목됐던 그 사람이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게 다 드러났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그리고 감옥까지 갔다 오고, 그런데 지금도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해요. 당 대표가 되려고 봉투를 그렇게 돌려놓고 그게 발각이 되고 다 증거가 났는데, 그리고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 한마디라도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합니다. 끝까지 자기는 예수입니다. 자기 딸 성공을 위해서 성적을 조작하고 조작된 추천서를 하고 7가지가 재판에서 정확하게 드러났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옆에 사회자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다니엘처럼 누명을 써서 사자굴에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본인 입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 다니엘은 아니고요, 저는 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다가 다니엘을 붙이고 욥을 붙여요? 예? 그 권력과 대학 교수라고 하는 엄청난 그에서 자기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해놓고도 자기는 욥처럼 고난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만천하에 재판에 다 드러나고 구속이 되고 그랬음에도 자기 잘못을 몰라요. 이렇게 추악한 인간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고 일부분의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보면 이 나라가 진리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응? 여러분, 제가 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깨끗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건 단 하나예요. 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한 질문 앞에 우리는 악을 행했고 교만했으며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왜 누구를 핑계댑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언젠가 모래시계처럼 떠날 때가 금방 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쌓았던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갑니까? 명예를 가지고 갑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가져갈 건 딱 두 가지야. 믿음 하나와 드려졌던 헌신입니다. 심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심은 대로 거둬요. 예수를 믿고 간신히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거긴 차별이 심해요. 심은 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달라. 그러니 인생 70이 넘었든지 60이 넘었으면 좋은 것을 심으세요. 심을 수 있을 때 심으세요. 하나님의 통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형을 치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거기 써있는 죄패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온 백성들이 그걸 보고 로마를 반역해서 반역죄로 처형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써서 만천하에 온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명을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그 명패는 사실은 진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누명을 씌워서 유대의 왕이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왕이 아닙니까? 여기 빌라도가 주님께 물었을 때 내가 왕이니라, 진짜 왕이니라. 그들이 누명을 씌워서 죽였지만 그건 죽이기 위한 누명이지만 실체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온 세상 나라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왕이요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아멘 하세요. 나의 왕이 맞습니까? 아멘. 그 누명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는 바람에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왕이 되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누명을 씌우지 않았다면 십자가형이 불가능해요. 누명을 써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어요. 구원하시는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삶에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누명을 쓴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온갖 오해도 받고 누명도 많이 써봤습니다. 그 누명을 썼다는 게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 억울한 있지도 않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렸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아하, 내가 살면서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누명을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왕이 되셨어. 나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억울하다. 난 누명을 썼어. 나 인생이 꼬였어. 그렇게 해석하고 살면 진짜 꼬입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대가 만난 고통이나 만난 가난함이나 만난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이 누명 쓰신 그 사건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이 역사, 내가 만난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오히려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이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가난한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한 것은 오히려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심령이 교만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 그리고 더 사모함이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다면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 저 사람. 세상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 내가. 그 가난이 그냥 가난한 것으로 끝나면 참 불쌍한 가난이지만 이 가난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꼬였다, 누구 때문이다 억울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끝납니다. 왜 하필 나만 그러냐고?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나의 왕이신 주님은 내게 크신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벽시계가 아니에요. 영원히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래시가 다 떨어져서 위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쌓여있는 이 모래시계는 뭐예요? 위에서부터 그 작은 관으로 떨어진 그 모래시계 밑에 쌓인 모래가 뭐예요? 여기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온 거죠.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쌓여있는 모래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나간 아픔이 아니라 그 쌓여있는 높이만큼, 쌓여있는 양만큼 내 삶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축적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철 안 든 인간 많아요. 생각이 없어. 아니 70년 살았으면 이제 철 들어야 되잖아. 살 만큼 살았으니 갈 시간이 남았으니 더 깊어지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말씀이 들려지고 더 기도가 깊어지고. 여러분 억울하다고 무너지고 억울하다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처럼 누명을 썼어요.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 진리로 살려고 했지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았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누명을 씌우심으로 인해서 나를 살려내셨고 세상을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깊이가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더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위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3분 정도 기도하고 갈 건데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눈 감았다고 기도가 아니야. 입을 열어. 주님,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추하게 살았습니다.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진리의 선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여, 그 누명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힘든 일이 힘든 일로 끝나고 가난이 가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며 걸어가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